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축구가 몇 년도에 들어오신 지 혹시 아십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 축구가 들어온 게 1904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1904년도에는 제대로 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이제 동네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3-4명이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을 잡아가지고 그냥 뛰기도 하고, 동네마다 또 룰이 틀리고, 이렇게 이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6년 동안은 규칙이나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우울하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어떤 분은 감동적이었다, 굉장히 행복해 하셔요. 근데 어떤 분은 늘 시시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삶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자신이 가진 기준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어떤 이런 상식과 규범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정통적인 어떤 가치들, 이게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만 봐도 그렇잖아요. 쾌락을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질병을 확산시키고, 그런데도 이 동성애를 무슨 문화혁명증으로 생각하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포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 정체성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상대가 없어요. 혼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이혼율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완전히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이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무너질 판이다, 이렇게 아주 심각합니다. 젊은 부부들 가끔 이렇게 보면 유모차 끌고 가잖아요. 전에는 거기 100% 아기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기를 보려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아기가 없어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강아지가 앉아 있어요. 거기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34만 명이 있답니다. 33. 조사된 것만 33명. 일본은 히키코모리인가요? 라는 이름으로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34만 명이나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 외에도 마약, 요즘에 마약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박, 음란물, 성매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치를 흔들고 있고 병들게 만들고 있고 혼란스럽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 또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추구하는 물질주의. 이것이 이 흐름 속에 있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상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귀신을 얼르고 달라가지고 귀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변화시켜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산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그분 안에 나의 인생 매뉴얼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만들어지는, 바보처럼 비춰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신 일이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준 의미를 너가 알고 있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너 알아?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지금 왜 축복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왜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는지 너 그거 아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준이 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생 사는 기준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낮아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낮아지고.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존심 세우고 경쟁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싸웠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놓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셨고 스승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분이 저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벌레 같고 먼지 같고 사라져 없어버리는 안개 같은 우리를 인간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셨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 같은 인간끼리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그 겸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양보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기회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가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겸손이죠. 저 성도님이 빛이 나고, 저 성도님이 이 최고가 되고, 저 성도님이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압도해버리죠. 자기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자기가 빛이 나야 됩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역정을 내고 트집을 잡고, 그래도 안 되면 가버립니다. 누구도 이런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겸손을 자꾸 강조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이 교만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미래를 파괴하고 삶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 지은 죄의 그 핵심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이 아담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교만이 불순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낮추다 보니까 교만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낮추는데 이 교만이 어떻게 틈을 탑니까?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췄을 때 그러면 낮춰지는 것 뿐인가? 아니요.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 아니, 왜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또 영광을 왜 주십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뭔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죠. 또 왜 생명을 주십니까? 여기서 생명은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쳐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낮아지라고 해서 늘 꼴찌만 하고 가난하게 살고 숨어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져야 돼요.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높은 자리를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시고 사장님도 되시고 또 고위 관리도 되시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높은 자리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상의 자리에서 마음과 태도를 낮추면 겸손의 감동이 3배, 4배, 5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와서 발을 씻겨줬다면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스승님이 와서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큰 감동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느 순간 결단한다고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옷 입고 겸손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옷을 선택하듯이 날마다 선택하고 다짐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성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추지 않으면 교만이 틈발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날마다 겸손의 옷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씻어주고 다시 한번 씻어주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씻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만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 씻어줘야 된다. 씻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어땠습니까?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산다. 저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성공한다. 내가 산다.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짧은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반대죠.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산다. 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아내가 살아야 남편이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살아야 아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가게가 잘 돼야 내 가게도 잘 되는 거예요. 덩달아.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나 어떤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막으면 결국은 다 죽는다. 특히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 집단하고 야합을 해서 특혜를 계속 주다 보면 그 사회는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거,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살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 희망을 주는 거,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거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받으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성공을 했어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완전하죠. 채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은천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을 공급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공급합시다. 그러면 이 사랑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랑은 수만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의 최고봉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거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도 그 속에 용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동시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이 회개라면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지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거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씻어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거 누가 책임졌습니까? 제가 책임 안 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유리창을 깨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감당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 이게 사랑의 극치고 이 사랑의 극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이 사람의 소설 중에 새 속의 신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면 이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싸웁니다. 막말을 합니다. 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집을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후회를 하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신문에 어떤 광고를 내냐면 파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파코인데,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어,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파코나라는 이름은 이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런데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800명 정도가 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00명 정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서로를 용서하는 사랑의 극치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용서를 공급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빛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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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 따라서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뭐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뭐 봤다 들었다, 여러분 그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최고의 관심을 예수에 두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뭘 하든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천국 티켓을 따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혼자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에 내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상 숭배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기 만족과 기쁨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 뭐냐?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뭐냐?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감동받아가지고 울컥해가지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따라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것 때문에 살았으니 너희도 그것으로 사람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감정상으로는 하나님께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두려웠던 거 아닙니까? 이거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정상으로는 노였어요, 노.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배반할 걸 알면서도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의지적인 사랑과 섬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봉사는요,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막 여기저기 막 나타나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이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하면, 수틀리면 안 나와버려요. 상황과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 조금 지치고 피곤하면 안 나와버려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바로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때 밭에 내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싹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 그거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땀 흘려서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가 번 돈, 내 몫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내 몫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에는 내 몫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난한 이웃의 몫도 거기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건강합니다. 이 건강은 나만을 위한 건강이 아니에요. 이 건강 속에 누군가를 위한 몫도 있다는 거죠. 행복과 여유, 이 행복과 여유도 나만의 몫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누고 베풀고 이웃의 몫이 있어야 되는, 흘려보내야 되는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노릇하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나의 몫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에 이웃의 몫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행함으로 하자. 행함. 어떤 분이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제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동받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분이 민망하셨는지 아유 별거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본인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늘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조금씩 모아가지고 감동을 주시면 흘려보낸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분으로 그냥 탁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초월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은총교회가 살아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기를 초월하는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삶은 결국에는 욕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교만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불순종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로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섬김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 낮아지고 낮아져라. 둘째, 씻어주고 씻어주라. 셋째, 행하고 행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아니 낮아지고 낮아져라, 씻어주고 씻어줘라, 행하고 행하라. 이거 완전 손해보는 장사구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매뉴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건강해지고 생기가 넘치고 살만 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행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고 비전의 삶, 또 생명의 삶, 보람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산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리라. 그래서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